안녕하십니까.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신 사건 이후에 교회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많이 속상했고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침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판단 안에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번 광복 80주년을 기억하며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가는지, 자신의 뼈를 깎아가며 자신의 몸을 태워가며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계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듣고 누군가의 말에 호도되고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양심과 율법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의 헌신위에 세워진 법과 질서가 너무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기초인 헌법까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은 선출기관, 대통령이 그 입법기관이 사법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우지좌지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자신의 그 속내와 그 상식의 수준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조항도 무너졌습니다. 당연하죠. 입법, 행정, 사법 이 삼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서열을 매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무슨 헌법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극우의 프레임으로 걸고 자유를 박탈하고 그 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은 친중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으로 인해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장소에 또 그들이 들어와 있는 많은 장소에 집회 자유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기억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은 말만 들으면 좋아 보입니다. 장애인, 다문화 가정, 또 동성애까지 그 안에 끼워넣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적으로 이 나라의 법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성평등부서로 만들어서 아마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또 다른 사법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공권력까지 더해져서 거짓을 진실처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요, 그냥 그런 종교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만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들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받은 외국인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표자의 75%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에게 용산의 중요한 땅을 팔아넘겼고 또 제주도의 땅만이 아닌 금싸라기 같은 땅들을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읽은 글이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 집주인이 중국 사람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친중 정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별금지법이란 말입니까?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손현보 목사님께서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어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겼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의 그 페널티를 물으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이 털리고 교회가 털리고 핸드폰을 뺏기고 이제는 구속까지 됐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요, 물론 이상한 목사도 많지만 그들 볼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 세월호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세월에서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 배를 지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목사는 그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목사에게 말씀하신 책무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도망갈 수도 있어서 구속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떠나서 교회를 무시한 겁니다. 기독교를 처참하게 무시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참혹하게 무시한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잘못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도된 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앵무새처럼 분노하듯 토해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종교적 행사에 관여하거나 특정 종교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한다면 종교가 국가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의 자유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조 2항을 보면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말이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국민의 뜻, 국민의 뜻,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여러분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든 국민, 성도는 옳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좌파 세력들은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호도하고 선동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자신들의 뜻이 국민의 뜻인 양 행동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합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또 추진해야 할 것은 추진해서 국민을 위하여 서로 간에 이데올로기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만이 옳다고 여기며 야당은 있는 듯 없는 것으로 쳐버리고 이제 입법과 행정을 장악했으니 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다는 그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는 완전히 무법천지에서나 있을 일들을 행하는 것, 여러분, 국민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MBC하고 JTBC 같은 완전한 좌파단체, 중국 공산당 방송과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은 속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국민과 교회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국민이 탄핵시킬 수 없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입법기관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유린하고 폭주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제를 없애든지 국회의원 탄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는 줄 압니다. 여론조사도 조작되고 심지어 국가 통계도 조작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조작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선거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일을 수행했다면 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은 모든 정부의 조직을 모조리 개혁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털끝도 건드리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깊은 의구심을 갖고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으며 애통한 마음만 쌓여갑니다. 국제정서를 조금도 읽지 못하고 있는 친중 정권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중국을 향한 4대적 사상, 그 4대주의가 구한말의 조선보다 더 빠르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땅인 용산의 땅을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공산당 정부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땅, 수많은 땅도 중국인이 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중국인이 산 그 주인이 된 땅도 중국 공산당의 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인은 무비자로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는 외국인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75%의 숫자가 중국인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중국을 향한 4대주의를 4대적 행태를 보란듯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질서와 국민들의 그 기본적인 권리와 기본권은 무시되어진 채 우리 주권은 우리도 모르게 가랑비에 바지 젖어가듯 빼앗기고 있습니다. 빼앗기는지 모르면서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이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는 적폐 세력, 카르텔,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똑똑히 목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총칼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독립을 외쳤던 그 놀라운 국가, 폐허 속에서도 세계 정상으로 우뚝 솟아오른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빠르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주권이 사라지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빼앗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도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신경 쓸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평화로운 것도 조금씩 좀먹고 있고 머지않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유와 가정, 재산과 평화는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모아서 만든 세운 그 집터까지도 여러분 순식간에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몰아세우며 국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사상적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극우의 프레임을 깨버려야 합니다. 좌파들이 하는 유일한 논리가, 그 근본 없는 논리가 바로 극우 프레임입니다. 그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극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것,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극우입니까? 히틀러와 같이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극우입니다.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나라의 중흥을 이끌고자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속탈하는 것이 극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내란몰이,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묶어놓고 풀어주지도 않고 면회조차 시켜주지 않는 이들, 여러분, 이것을 극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애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에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불의를 보고 참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여 수많은 WCC와 WEA 같은 악한 것들을 이 나라 땅에 불려들이고 수많은 목사들이 혼합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생명을 다원주의로 섞어서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려 성도들을 깨우지 않고 성도들을 잠들게 만드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이 대한민국 땅, 우리는
분연히 깨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18살에 깨어 일어났던 찰리 커크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냉전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것, 그리고 보존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따라 다스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고 2천만 북한 동포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이고 이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물줄기를 더하여 줄 것이고 새로운 시즌 가운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같은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이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혼합되고 오염된 교회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무너지고 공산주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또 깨어납시다. 그리고 작은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분주한 것에서 잠시 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분향단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분향단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다른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를 향하여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분향단의 향기로운 입술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